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1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아모스서를 같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아모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이 아모스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남유다에는 우시아가 왕이었고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굉장히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많은 번영을 누렸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고와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인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드고와 출신의 목자입니다. 드고는 어디냐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한 18km 내려가면 있는 한 성읍입니다. 남유다에 속하는 땅입니다. 아모스는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고, 또 7장에 보면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치기도 하고 뽕나무도 재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왠지 너무 잘 어울리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양을 치는 목자고 뽕나무를 가꾸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자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집안이나 어떤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정할 때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자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와, 이 사람을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으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 하던 것을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엘리압의 그 키와 용모를 봤습니다. 너무 멋지고 왕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내가 엘리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인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중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모도 열심히 관심을 갖고 가꿔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자주 들여다보고 가꾸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빗자루로 이제 방을 쓸고 또 마당도 쓸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가꾸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음의 빗자루를 가지고 쓸어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쓰레기들이 있다면 그것을 쓸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마음을 살피며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그릇이 쓰임 받을까요? 정답은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기만 하면 그 그릇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할 수도 있고 또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먹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도 담아 먹고 또 물도 따라 먹고 여러 모양으로 깨끗하기만 하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히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외모로 보기에 금그릇 같고 은그릇 같은 이런 그릇이 아니라 바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외모보다도 우리 마음을 늘 살피고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는 그의 출신이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의 장소 또한 특이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이면서도 남유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하고 싶은 곳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순종하여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곳일 거예요. 낯선 곳일 거예요.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죄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자신과는 뭔가 맞지 않고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듦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그 사역을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선지자를 찾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던 아모스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한 것이죠. 우리도 때로 내가 원하던 것, 내가 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도움을 요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낯설기 때문에 또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외면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게 낯선 것,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그곳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청이 오면 그냥 외면하지 말고 꼭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귀한 열매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그 나라들의 죄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대요. 시온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소리냐면 분노의 소리입니다. 죄로 가득 찬 이방 나라를 향한 분노의 소리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소리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우리가 읽은 15절까지 그 말씀 속에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다메섹이 있는데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까지 다메섹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서쪽에 바로 서쪽에 있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그 벌 내리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가사가 나오죠. 가사. 그리고 8절에 보면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도시들이 나오는데 다 블레셋의 다섯 성읍 중에 4개 성읍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블레셋이 받을 벌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는 두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북쪽 해변가에 있는 두로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에돔에 대해서, 또 13절에는 암몬에 대해서 그들의 죄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임을 명확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한 나라들을 심판하고 벌주시고 때로 나라들을 세워가시는 그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나라들을 때로 심판하시고 때로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죄를 짓는 땅이 아니라 정의로운 땅, 긍휼이 있는 땅, 사랑이 있는 땅, 하나님 기쁨이 되는 땅이 되도록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픔과 상처들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도록, 미얀마와 북한과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모스를 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곳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땅과 또 온 세계를 위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거룩한 그릇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굳게 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늘 살피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들이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에
낯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선한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 정의가 세워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북한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이 회복되고 풍성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여러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아부부터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주님, 주께서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의 역사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늘 돌아보아서 깨끗이 거룩하게 우리 마음과 심령을 주님 준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 나라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북한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들 가운데도, 저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의로운 사회로 놀랍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애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